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새벽 2시, 3시가 되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그만 자야지 하면서 폰을 내려놓는데 막상 눈을 감으니 갑자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몰아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어요. 특히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날에는 더 심했죠. 침대에 누우면 오늘 있었던 일들이 영화 다시 보기 하듯이 계속 반복되면서 재생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말할 걸. 내일 또 뭐라고 할까? 이번 프로젝트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들기까지 몇 시간씩 걸리고 결국 피곤한 상태로 다음날을 시작하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한 계기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어요. 제 할머니의 일기장을 보게 된 건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도 주님께 하루를 맡기고 평안히 잠들었다. 내일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로 상쾌하게 일어날 것이다.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5분 정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할머니가 그냥 잠이 많으신 분인 줄만 알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밤 10시만 되면 자리에 누우셔서 금세 깊이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밀이 잠들기 전 5분 기도에 있었던 거였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잠드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금세 잠들 수 있단다. 내가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가장 좋게 해주실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가 하시던 대로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간단한 기도였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빨리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5분 정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잠과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편 4편 8절을 발견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자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도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평안을 구했다는 거잖아요. 시편 127편 2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자는 중에라도 복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잠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잠들기 전 기도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습관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체계적으로 잠들기 전 기도 방법을 연구해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예수님도 밤에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하루의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하셨던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체계적인 잠들기 전 기도법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는 감사 기도였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하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동료와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날에는 오늘 뭘 감사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까지, 이렇게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감사하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두 번째로는 회개의 기도였어요. 하루 동안 지었을 수도 있는 작은 죄들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화를 낸 것,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이 생각보다 중요했어요. 하루 동안 쌓였던 죄책감이나 찜찜한 마음들을 다 털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해주거든요. 세 번째로는 맡김의 기도였어요. 내일에 대한 걱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내일 있을 회의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머리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계속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큰 도움이 됐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어요. 네 번째로는 축복 기도였어요.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구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내일도 주님과 함께 좋은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전에는 내일 또 힘든 하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평안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깊이 잠들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주님의 평안으로 깊이 잠들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자주 떠올렸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눠서 기도하니까 총 5분 정도 걸렸어요. 각 단계마다 1분씩 차근차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분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잠드는 시간이었어요. 이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1시간, 2시간씩 뒤척였는데 이제는 기도가 끝나고 10분 안에 잠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정리해서 맡기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더라고요. 더 이상 내일 어떡하지 하는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 변화는
수면의 질이었어요. 잠들기도 빨라졌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도 훨씬 깊이 자게 됐어요. 새벽에 깨는 일도 줄어들었고 악몽을 꾸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대신 좋은 꿈을 꾸는 일이 많아졌어요. 가끔은 꿈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세 번째 변화는 아침 컨디션이었어요.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정말 상쾌하게 일어나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일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번째 변화는 전반적인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었어요. 잠을 충분히 자니까 낮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이제는 여유를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거든요. 동료들도 제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요즘 많이 편해 보이네. 얼굴이 밝아졌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다섯 번째 변화는 집중력이었어요. 잠을 잘 자니까 낮에 업무에 집중하는 능력이 현저히 좋아졌어요. 회의 시간에도 졸지 않고 끝까지 집중할 수 있었고 업무 효율도 많이 높아졌어요. 여섯 번째 변화는 인간관계였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됐어요. 화를 내는 일도 줄어들었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더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매일 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제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기도가 단순히 잠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하고 밤에 잠들 때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하루였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하게 됐어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정말로 확신하게 됐어요. 잠들기 전 5분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어졌어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잠들기 전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먼저 다윗의 경우를 보니 시편 곳곳에 밤 시간에 대한 기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편 63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녘에 주를 묵상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침상에서, 즉 잠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했다는 뜻이잖아요. 시편 17편 3절에서도 주께서 밤에 내 마음을 살피셨으며 나를 시험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다윗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즉, 밤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시편 42편 8절에서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밤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우연히 시작한 잠들기 전 기도가 성경적으로 정말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연구해 보니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도 밤 시간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사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는 조용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녁 시간에 혼자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밤 시간,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던 5분 기도법을 더 체계화해 보기로 했어요. 각 단계별로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도 찾아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지도 연구해 봤어요. 첫 번째 감사 기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이라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어요. 감사할 것이 많은 날에는 감사 기도가 쉬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에는 감사할 것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 날에는 억지로라도 작은 것부터 찾아서 감사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오늘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다치지 않고 집에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일도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아무리 힘든 날에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쌓였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날은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런 감정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고요. 두 번째 회개 기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근거했어요. 하루 동안 지은 작은 죄들도 그날그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화를 낸 것, 짜증을 낸 것,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 거짓말을 한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들까지. 이런 작은 죄들이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매일 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니까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었던 날에는 더욱 중요했어요. 상대방의 잘못만 생각하다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제 잘못을 돌아보니까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세 번째 맡김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잘 돌봐주실까 하는 믿음으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머리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계속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내일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는 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잔 다음 날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일이 반복됐어요. 한 번은 회사에서 큰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밤새 자료를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맡김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일찍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가 맑은 상태로 자료를 정리하니까 전날 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어요. 네 번째 축복 기도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아론의 축복 기도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구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 내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도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잠들면 다음날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연한 만남, 예상치 못한 기회, 작은 선물 같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다섯 번째 평안 기도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평안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환경이 좋지 않아도 문제가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평안이었어요. 어떤 날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평안 기도를 하고 나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다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기도하니까 더 깊이 있는 기도가 됐어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1분씩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1분이 길게 느껴졌는데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1분이 짧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5분을 넘어서 10분, 15분씩 기도하게 되는 날도 있었어요. 특히 감사할 일이 많거나 회개할 것이 많은 날에는 더 오래 기도하게 됐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5분이라는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우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5분 기도법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몇 가지 팁들도 개발했어요. 첫째, 기도할 때는 침대에 누워서 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는 거예요. 누워서 하면 자칫 잠들 수도 있고 경건한 마음가짐을 갖기도 어렵더라고요. 둘째,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감사하다고 하지 말고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감사한지 생각해 보는 거죠. 셋째,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워서 각 단계에서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사 기도 때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평안 기도 때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는 말씀을 고백하는 거죠. 넷째,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저는 밤 10시 30분으로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생체 리듬도 맞춰지고 습관으로 자리 잡기가 쉬웠어요. 다섯째, 휴대폰은 미리 꺼두거나 다른 방에 두는 거예요. 기도 중에 알림이 오면 집중이 흐트러지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5분 기도법을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더 많이 나타났어요. 우선 기도 자체가 정말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히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기도의 질도 많이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많은 기도, 응답들을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기도, 응답이 하나 있어요. 당시 저희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모든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더라고요. 결국 구조조정은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부서로 발령이 나게 됐어요. 그것도 연봉까지 인상되면서 말이에요. 나중에 상사가 말해주기를 요즘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여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깨달았어요. 잠들기 전 기도가 단순히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바꿔놓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5분 기도법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아내에게 권해봤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저의 변화를 직접 보고 나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잠자리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5분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아내의 변화도 정말 놀라웠어요. 우선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상쾌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전에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쉽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훨씬 인내심을 갖고 대하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매일 밤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자니까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더 사랑스럽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이 5분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부부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잠들기 전에 함께 기도하다 보니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게 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게 되면서 소통이 훨씬 깊어졌어요. 또 교회에서 만난 한 권사님에게도 이 방법을 나눠드렸어요. 그분은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약을 먹어도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도로 불면증이 나을까 하고 반신반의 하셨지만 일주일만 해보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주 후에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정말 신기해요.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약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꿈도 좋은 꿈만 꿔요. 그분은 이제 교회에서 다른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계세요. 청년부에서도 간증해달라고 해서 이 5분 기도법에 대해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형, 저는 기도할 때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간에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좋은 질문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같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다시 기도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집중하는 몇 가지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첫째, 각 단계별로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면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감사 기도할 때는 엄지손가락, 회개 기도할 때는 검지손가락, 이런 식으로 하면 집중하기가 쉬워져요. 둘째, 기도하기 전에 몇 번 깊게 숨을 쉬는 거예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데 도움이 돼요. 셋째,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제 앞에 계신다고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렸더니 그 청년도 훨씬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경이 바뀌면 기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오히려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게 이 5분 기도법의 장점이더라고요. 호텔에서든 친척집에서든 심지어 기차나 비행기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만 소리 내서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출장을 갔을 때도 이 기도를 하고 자면 낯선 환경에서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다음날 일정도 더 잘 소화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이 5분 기도법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제 인생에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어요. 매일 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제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전보다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시편의 말씀들이 제 마음에 더 깊이 와 닿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확신도 많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됐어요. 매일 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다 보니 이전보다 훨씬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가족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인생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매일매일이 그냥 버텨내야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하고 밤에 잠들 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하루였다는 고백으로 마무리해요. 그리고 이 5분 기도법이 제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희 부부가 매일 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거든요. 큰아이는 이제 혼자서도 잠들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자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작은 아이도 아직 어리지만 저희가 기도할 때 옆에서 따라하려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잠들기 전 5분 기도법에 대해 나눠드렸는데 정말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첫째, 매일 밤 같은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너무 늦지 않은 시간으로 10시나 10시 30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둘째, 휴대폰은 미리 다른 곳에 두거나 무음으로 설정해 놓으세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셋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하면 자칫 잠들 수도 있고 경건한 마음가짐을 갖기도 어려워요. 넷째, 5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감사 기도, 회개 기도, 맡김의 기도, 축복 기도, 평안 기도 순으로 말이에요. 다섯째, 각 단계마다 1분씩 총 5분간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1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여섯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다시 기도로 돌아오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7째,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함께 기도하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 5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시편 4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자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5분 기도법을 시작하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격려가 될 거예요.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오늘 밤부터 5분 기도 시작합니다 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결단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리는 3분 감사 기도법에 대해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밤에는 5분 기도로 마무리하고 아침에는 3분 감사로 시작하는 완벽한 하루 기도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또한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도 시간들, 예를 들어 정오 기도, 저녁 기도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들기 어려워하는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깊이 잠들고 상쾌하게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